세상에 별의별 종족도 있고 또 별의별 종교가 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때 보니까 히말라야산 부근에 아마 파키스탄하고 티베트하고 아마 인도하고 중간 국경쯤 지대되는 것 같은데 소수민족 마을에 어린 소녀 이제 태어나서 이제 4살 4세가 되면 그 신전으로 데려와요. 이 신전으로 데려와 가지고 12살 때까지 집에도 안 보내고 혼자 감금해서 있는데, 이 신탁한 우리로 얘기하면 신접한 여자아이라 그래서 그걸 이제 뽑는데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되고 속눈썹이 길어야 되고, 그러니까 속눈썹이 길면 위험한 것 같아요. 뽑힐 확률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소녀애를 마을에 해가 수소문해서 점지해 놓다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로 얘기하면 신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초경, 이제 여자아이가 생리를 하면, 초경을 하면 효염이 떨어졌다고 이제 집에 데려가요. 이 아이는 1년에 큰 이제 축제 때만 밖에 나오고, 1년에 큰 축제가 4번 있는데 4번만 밖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갇혀 살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보통 보면 8년 정도, 초경이 늦은 아이들을 산골 아이들이니까 한 14, 15세대가 이렇게 되면은 10년 정도에서 12년 정도를 혼자 부모를 떠나서 그냥 혼자 지내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 못 만나고 신전밖에 못 나오게 하니까요, 얘가 집으로 올 때는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안 없애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소수민족들 사이에.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하면 신탁하고 신접했다 해가지고 아주 그걸 신성시하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근데 본인 애는 우리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가가 보니까 이거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아이다 이거. 또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신접 효력이, 초경이 시작되면 신접 효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밖에 보내니까 이 아이가 창녀가 된 아이도 있어요. 기막힌 이런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미개 민족들에게는 미개 종교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미신이라 그러죠. 지금도 이제 미신,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 아니 뭐 지금도 여러분 점하고 뭐 이런 거 믿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인터넷에도 요즘 들어가 보면 카페, 점 카페 있고 뭐 별의별 희한한 게 다 있는데, 예전에는 뭐 삼신 할매 섬기고, 결혼식도 지금도 여러분 예식장에 어떤 주일은 막 미어 터지잖아요. 손이 없는 날이다, 좋은 날이다 해가지고 막 그런 날 막 길일 받았다 해가지고 막 예식장에 이 자리가 없을 만큼 막 그런 데 있어요. 제가 결혼하는 날은 영동 할머니 내려오는 날이라 해가지고, 영동 할매 내려오는 날이라 해가 하나도 없어서 예식장이 텅텅 비었어요. 예. 그것도 얼마나 그 예식장이 거의 텅텅 다 빈 예식장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이제 결혼식 하는데, 우리 집에는 그때 예식장 빌릴 돈이 없어 내가 외상으로 가가 했어요. 왜 기분 나쁩니까? 그렇게 보면.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 했는데, 그 외상으로 좀 가가 하자 하니까 예식장 주인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왜? 손님이 없으니까. 오늘은 손이 돌아오는 날이다 이거. 사람이 없어요. 이 현대 대한민국에도 지금도 이렇습니다. 근데 미개 민족에게는 미개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문명된 선진 국가 한번 보세요. 대부분 기독교 국가죠. 유럽,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 살게 되는 나라 되는 거.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에는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사사기의 오늘 2장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 상황이 항상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역학적 관계, 국가와 국가 관계, 역학적 정치적 관계, 남마와 같이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치적인 관계도 인간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500리의 기적이 일으키니까 야, 이분만 따라다니면 떡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겠다. 예. 이 지금이나 그때나 경제 문제, 심각한 문제고, 남마와처럼 얽혀있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 문제, 거기에 종교적인 상황이 얽혀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내용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한국교회가 사실 또 우리나라가 이 사사시대에 접어들었다 할 만큼 종교 자유화를 하니까 엄청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영국의 1990년대에는요, 영국의 웨슬리안 교회, 우리로 이야기하면 감리교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쓴 글에 보니까 세상에 1년에 감리교인이 영국에 1900년대 넘으면서부터 1960년대에는 감리교회가 엄청 많고 힘이 있었는데 줄어들기 시작이가 90년대 되니까 1년에 큰 교회가 300개씩 없어져 버려요. 300개씩.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엄청난 교인들이 막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금 네덜란드 같은데 유럽은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네덜란드는 이미 거의 이슬람들이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어요. 그럼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은 거꾸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은 거꾸로 우리가 선교사 도로 파송해야 될 만큼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오늘 사사기 2장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는 신앙 배경의 중요성, 1절부터 15절까지는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그 사람의 배경이 중요하냐는 거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까지는 사사란 무엇인가, 직분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직분의 소중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임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 땅에 있는 주민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더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복임이라는 것은 우는 자란 뜻이에요. 우는 자들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여기 오늘 왜 눈물을 흘리게 되었느냐 하면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처음부터 가나안 7족을 다 쫓아내려 했는데 가나안 7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쫓아내라 했는데 안 쫓아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앙의 배경에 중요한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안 믿는 자하고 언약을 같이 세우지 마라. 여러분 가끔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또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도요 사업을 같이 할 때는 지켜야 될 철칙이 있어요. 반드시 계약서는 정확하게 써야 돼요. 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한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첫째는 안 믿는 그 땅에 사는 자들하고 화친을 언약을 맺지 말라. 그 언약 맺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언약 맺으니까 사돈하는 거예요. 불신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너희 집의 양 우리 집의 양 바꾸고 너희 집에 있는 낙타 우리 집에 있는 낙타 바꾸고 예? 너희 딸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주고받고 너희 섬기던 신 우리 신들 같이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믿는 자하고 같이 언약을 맺지 말라. 화친하지 말라. 두 번째,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제단을 아예 헐어버리라. 그 제단을 쳐다보거나 안 가지 말고 하지 말고 그 우상 제단은 어떤 식으로든 그건 정리를 해라.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제단을 아예 헐어버리라. 그리고 가나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족을 다 쫓아내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습니다. 북한에요 구소련이 들어올 때 구소련이 지금 공산당이 들어올 때 공산당과 기독교는 공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왜 공산당이 들어오는 걸 교회가 못 막은지 아세요? 그때요, 기독교 청년 단체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분열이 되어 있은 거예요. 공산당들이 들어오는 걸 절대로 안 된다 해서 그 당시에 북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 반공 청년들이 많았는데도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거 하고요, 정치하고 종교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 않냐, 이렇게 했다고요?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덜컥 받아들였다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였다니까요. 근데 의식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막 했던 사람들은 돌아가 다 처형해버려. 교회 다 없애버려. 목사님들 죽이고 장로들님들 다 죽였어요. 공식적으로 600몇 교회를 공산당에 돌아가 다 헐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막아야 될 청년 단체는 밤낮으로 서로 싸우는 게라.
그 밤낮으로 싸우던, 여러분 밤낮으로 눈물 끼게 싸우던 기독교 반공 청년 단체가 결국은 반 나눠져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았던 그 반공 단체가 공산당 되어서 우리 남한의 총뿌리를 걸고 여러분 6.25를 일으키는데 앞장서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회가 한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분열되면 그것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는 항상 사단의 먹이에 밥이 됐어요. 북한의 청년 공산단체들이 들어올 때 북한 청년들이요, 막아야 될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뭐냐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여러분 권사입니다. 강반석. 그런 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다 없애버렸대 지금. 그리고 공산 훈련 받아가 그 사람들이 6.25 남침하는데 총 메고 왔습니다. 남쪽에 남았던 사람들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그래서 민족 상정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남쪽은 그때는 더 정신 못 차려가지고 계속 남노당이니 어떠니 지금 우익이니 좌익이니, 그래서 별의별 사건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제주도 4.3 사건, 무슨 사건 막 이렇게 일어나가 정말 혼란한 때 6.25 터져가지고 이 나라 안 없어진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는, 말씀과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는 반드시 환난과 고통이 따라온다. 우리 잘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되고, 정말 오늘 이 민족이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준 이 여기에서의 교훈은, 종교적인 것들, 첫째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과 화친을 하지 말고 우상제단을 타파라는 말씀을 실행하지 않아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의 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믿는데 아들, 딸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가면 다음 세대 여호수아 때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영국교회 걱정하고 미국교회 걱정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사기 2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시사해요.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들을 이제 그냥 옆에 있는 거 아는 정도가 아니고 바알들을 섬긴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 기독교 외에 불교야 전통문화 종교를 하지만 별의별 게 다 생겼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에게 신앙이 잘 내려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지간한 직분자들, 집사님들, 어지간한 교인들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학원에 안 가고 이렇게 못한다 하면 풀쩍풀쩍 뛰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풀쩍풀쩍 뛰는 엄마 아빠는 잘 못 봤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애가 공부 그 시간에 학원에 가가 공부를 더 많이 해가 좋은 대학 갈 것 같아도 절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이 시대 지금도 중요한 것이 자녀의 신앙을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어떨 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아빠 눈치를 봐요. 왜? 난 그럼 딱 잘라 그래요. 싫다. 너희가 하는 것 정말 보기 좋지 않고 싫다. 난 아빠는 목사기 때문에도 하는 얘기기도 하겠지만 너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거냐? 그건 아니다. 여러분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정리 큰일 났네요.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민족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여러분이 이 신앙을 제대로 하는데, 근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난 데는 말을 안 들어요. 잘 알아요. 저도요. 예. 요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나오지만 중학교 2학년부터는 반항 시기가 오기 때문에요.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성경에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서요, 안 가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대학 졸업하고 난 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는요, 교회도 다 빠이빠이예요. 살아남는 경우가 10%밖에 안 된대요. 주일학교부터 계속 교회가 키웠는데 나중에 대학 갈 때는 타주에 엄마 아빠의 영향이 하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미주 한인 교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는 교회를 나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 다음에 한 20%는 자기들끼리 얼굴이 이제 동양 사람이니까 아시안 처치,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이런 데 이제 좀 아시안 계통의 아이들끼리 모여가 있는 교회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자와 하천하지 말라. 너희 그 우상을 반드시 타파해라. 그리고 너는 그 있는 가나안 칠족들을 다 세속적인 걸 다 없애지 않으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 가시가 어떤지 아시죠? 움직이면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16절부터 23절을 우리가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23절, 오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사사란 어떤 사람인가? 지난번에 1장에 말씀드린 저 샤파트, 심판하는 자, 판결하는 자, 재판하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초대 교회의 역사를 잠깐 한번 보니까, 미 북장로교 선교사, 우리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3층에서 2층에서 이제 이렇게 1, 2층 올라오면서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쭉 사진 붙여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잘 좀 보면 좋겠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역사의 과정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선교사들 중에 곽알련, 한국명 곽알련 선교사, 1898년부터 1923년도까지 성동교회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성동교회를 섬겼는데, 이때 성동교회에 이제 있으면서 전도를 하러 밖에 이제 밖으로
계속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도무지 이제 위험하고 이러니까 마부꾼 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한 거예요. 마부꾼을. 그 마부꾼을 한 사람 채용한 사람이 엄룡수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게 옛 기독교 방송국 연지동,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데 그 연지동이 뭐냐면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선교사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을 타고 이 엄룡수 씨는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마부꾼이니까 말을 끌고 선교사는 말을 타고 이제 쭉 전도하러 갔는데 내곡리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내곡리라는 곳으로. 그때가 아마 지금쯤 됐는 것 같아요. 못 심게 하는 철이야. 그러니까 선교사 데리고 내려가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들판에 모를 심다가 앉아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참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 눈에서 멀리 보니까 때는 이때다. 전도하러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엄룡수 씨 보고 잠깐만 쉬어라고. 내가 내려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에서 내려서 갔어요. 그래서 농부들 틈에 갔는데 선교사가 여러분 이제 뭐 주막에 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제 같이 농부들하고 가서 이제 이 엄룡수 씨가 이거 외국에서 온 분인데 같이 식사 좀 할 수 없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심이 좋으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그 들판에 앉아가 같이 먹는데 뭐 아마 그날 나온 게 비빔밥에다가 고추장 비빔밥에다가 이제 그 막걸리를 한 사발씩 이제 돌아가는데 이 과관련 선교사는 한국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때 맨날 선교사들끼리 식사하다가 이제 자기 뭐 가져온 거 없고 주막에 가서 이제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갔다가 말에서 내려가 이제 가가 먹으니까 이제 비빔밥에 고추장을 쫙 넣으니까 자기는 이게 케찹인 줄 알은 거예요. 팍 찍어 먹으니까 막 입안이 선교사들이 그 고추장에 훈련 안 된 선교사 그냥 팍 해가 팍 먹으니까 숨이 칵 막힌 거예요. 해가지고 한데 뭐 우유를 한 잔 가득하게 부어줘. 이게 막걸리인 줄 모르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뭐 시큼한 냄새고 뭔가 모르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여러분 뭐 얼굴이 벌겠다가 벌어졌다가 하고 그 애 먹는 모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그 엄룡수 씨가 마부니까 다시 그걸 태워가지고 선교사촌으로 오면서 보니까 참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힘들어하는 그의 눈물을 보면서 이 엄룡수 씨가 회개해요. 그래서 자기가 말에 내리는 선교사 사택 안으로 들어가가 꿇어앉으면서 나도 예수 믿을 수 없겠느냐고.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여기 안 와도 되고 참 편안하게 살고 다 하는데 참 이가 덕실덕실거리고 그 진드기가 막 물고 하는 모파리 끝까지 그거 가가지고 어쨌든 그거라도 친해져 보려고 가가 코리안 케찹 고추장 잘못 먹어가 코가 벌렁벌렁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런 모습을 직접 보면서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근데 내가 사실 쌍놈 중에 쌍놈입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쌍놈이 뭔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엄룡수 씨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오늘 경동 제일교회를 개척해서 마부하던 엄룡수 씨가 여러분 영수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 그리고 그 가정이 3대의 장로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힌 건데 신앙이란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사사들을 만났을 때 사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사사고,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사고, 또 여러분들이 친구와 친척 모든 집안에 여러분들이 사사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큰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1892년 46세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온 무어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 당시 한국에 3만 명,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보니까, 교회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약 3만 명의 특별 천민이 있었대요. 이 천민 중에서 백정보다 더 낮은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 있었는데, 신분 통제를 위해서 의복을 구분했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이들은 면책되지 않는 천민. 그런데 무어 선교사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신분 철폐 공민권 보장을 타는 애가 고정이, 여러분 이거 신분 타파하는데 무어 선교사의 그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이거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이걸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곤당골 교회입니다. 이 곤당골 교회는 그래서 거의 오늘 얘기하면 천민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천민들이 오르기 때문에 곤당골 교회에서는 10가지 뭐가 있었냐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교회 표 10가지가 있었대요. 첫째가 뭐냐 하니까 교인끼리 서로 신분을 묻지 마라. 두 번째, 직업이 뭐라고 뭐 하느냐고 묻지 마라. 세 번째, 계급이 뭐냐고 묻지 마라. 네 번째, 당파가 뭐냐고 묻지 마라. 글을 많이 아냐 적게 아냐 학벌을 묻지 마라. 여섯 번째는 재산을 묻지 마라. 일곱 번째는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마라. 여덟 번째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지 마라. 아홉 번째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가를 묻지 마라. 열 번째가 과거를 묻지 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분 포고령을 내린, 그것에 감동해서 세워서 그 철폐하는 데 앞장섰다 그래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가 이 명문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선을 다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사들입니다. 평신도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사사입니다. 구역장, 교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사들입니다. 소명을 받아. 구역장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거 사사의 의무를 받은 겁니다. 이 사사들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사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이 사사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일꾼이고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우리 교단에는 세 번을 총회장 한 분이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라는 사람, 1882년에 태어나서 1961년도에 세상을 떠난 이자익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13회 1924년, 1947년,
1948년 33회, 34회, 13회 세 번이나 총회장을 한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집안이나 뭐가 대단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12살에 어머니 죽고 그 앞에는 9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야말로 천혜의 고아가 돼서 17살 되던 해까지는 친척 집에 얹혀 삽니다.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가 이제 행상을 해서 이제 다니면서 물건 파는 일을 하는 행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원래 경남 남해가 고향인 사람인데 행상하러 떠돌아 가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전북이라는 처음으로 전라도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전라도 땅에 와서 선교했던 테이트 선교사라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많은 물건을 팔려고 돈을 남기기 위해서 다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건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행상 정리하고 데이터 선교사의 조사 일을 옆에서 비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글을 깨우치고 한문을 다시 깨우치고 영어를 배웁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일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고향에서 아무것도 9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2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천혜의 고아인데 데이터 선교사 만나는 바람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한 전무후무한 사람 이자익 목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이 사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 사사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일생을 책임져주고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오늘 사사계와 같은 영적 사사시대가 진행되는 같은 우리 한국 상황과 한국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그런 소명자가 되고 또 저는 교회가 확실한 믿음과 신앙 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고 또 바라고 원하기는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강력한 힘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줄 때만 이 교회는 새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사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